기도하겠습니다. 귀한 날 허락하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겸손히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에 이르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 중에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66권 중에서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는 책은 3권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 1서 1장 1절 3권이 태초로 시작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요한복음 1장의 태초와 요한 1서의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서의 태초는 하나님이 계시는 태초, 사람의 지혜로는 분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태초지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은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태초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실제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 원문은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늘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heavens, 땅은 earth.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왜 하늘이 복수냐? 하늘이 하나지 왜 복수냐? 이게 성경적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3개로 생각했습니다. 세 하늘, 1층, 2층, 3층.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 3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 3층 천에 다녀왔다. 아주 뜻이 깊지요. 1층 하늘은 지금 별이 보이는 하늘, 2층 하늘은 우주 전체, 은하계, 태양계, 우주 전체,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는 천국, 셋째 하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성이 깊었습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 다녀와서 너무 신비하기 때문에 그걸 마음에 품고 가만히 있다가 14년 만에 그걸 사실은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 여러분 내가 책을 한 권 꼭 읽어드릴 테니까 반드시 읽으십시오. 위대한 선물, 이런 책이 있습니다. 위대한 선물. 스웨덴버그라는 스웨덴의 과학자가 쓴 책입니다. 스웨덴버그. 그 사람이 57세에 자기 연구실에 있는데 문은 닫혔는데 흰옷 입은 천사가 들어왔어요. 문 열지 않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흰옷 입은 빛나는 천사가 들어와서 스웨덴베르그여, 나는 그대를
천국으로 안내하려고 우리 주님이 보낸 사자요. 예수님이 보냈다는 거지요. 그리고 처음으로 57세 때 셋째 하늘 영계를 방문했습니다. 거기 가서 천국과 지옥 놀라운 세계를 두루 경험을 하고 그 뒤에 87세 죽을 때까지 수시로 영계를 다녀왔습니다. 그 경험을 쓴 책이 스웨덴버그의 위대한 선물. 이 책은 스웨덴버그의 책이 어렵고 복잡한데 한국인들이 간결하게 요점 정리를 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을 왜 소개하느냐 하면은 꼭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릴 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대학교 들어가고 사회생활 하면서 교회에 멀어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스웨덴버그의 위대한 선물, 이걸 꼭 읽으라고 생일 선물로 이래 주면은, 그걸 읽으면은 뭐이 달라지느냐? 셋째 하늘, 천국이 있구나. 그걸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 셋째 하늘, 천국 보좌가 있는 하늘, 하나님이 지으셨다 돼 있습니다. 창세기란 말은 세상이 시작된 기록, 창세기지요. 창세기에는 여러 가지 시작이 있습니다. 하늘들과 땅이 시작됐고 11절 말씀, 11절, 1장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기에 줄을 칩시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영어로 표현하면은 바란스와 하모니, 균형과 조화. 그냥 아름답다가 아니고 균형을 이루고 조화롭게 된 겁니다. 네? 바둑 두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 바둑 모양이 좋네. 균형과 조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미남 미녀는 아닌데 그 인격이나 모든 얼굴이나 그 조화롭고 균형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젠틀맨, 레이디라 그러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1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그래서 셋째 날에는 좋았더라가 2번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날이 기일이요, 기일. 셋째 날이. 그날에 결혼식도 하고 중요한 계약도 맺고 잔치도 하고 다른 날은 좋았더라가 1번 나오는데 셋째 날은 2번 나오기 때문에 그날을 기일로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13절 시작에 뭐라 그랬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우리하고 표현이 다르지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 이게 아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지요? 유대인 성경적으로는 하루의 시작이 해지는 저녁이에요. 그럼 이게 왜 영적 의미를 가지느냐? 저녁에 안식으로 푹 자고 해 뜨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해지면은 마치는 거지요. 이 영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 일이 먼저가 아니라 안식이 먼저예요.
쉬고 나서 일하고, 쉬고 나서 일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 그래서 쉴 줄 모르고 일만 하는 사람들은 위험해요. 어느 날 50대에 쓰러지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지요. 성경적 가치관은 항상 쉬는 것이 먼저입니다. 잘 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오히려 일을 많이 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지키는 거지요. 이번에 우리가 4박 5일 동안 제주도 이렇게 여행하는데 바쁘게 스케줄 돌아치지 말고 푹 쉬는 기간 되기 바랍니다. 푹 쉬시고 성경 공부할 때도 몸이 피곤하면 방에서 쉬세요. 그냥 쉬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이해 갔습니까? 쉴 줄 모르면은 일할 줄도 몰라요. 박정희 대통령이 참 안보도 경제도 열심히 하셨는데 왜 비명행사 부하 총에 맞아 죽었느냐. 정치 구호가 나빴다. 나는 그래 얘기합니다. 왜냐?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 건설하기 위해서 구호를 뭘로 정했느냐 하면 중단 없는 전진. 그 말 기억나시지요? 이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중단하고 전진하고 중단하고 전진해야 되는데 중단 없는 전진.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리가 쌓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나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쉬는 것을 배웁시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이 성경이 그런 점에서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11절에 생명의 시작이에요. 1절에는 우주 만물의 시작이에요. 11절은 생명의 시작이지요. 자, 세 번째 뭐이 시작됐느냐? 27절 말씀.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의 시작. 그러면 첫째 날에서 다섯째 날까지 창조를 진행하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러면 짐승들과 사람의 차이가 뭐냐? 그걸 우리가 인식해야 되지요. 개는 개처럼 지으시고 소는 소처럼 지으셨지요. 사람은 사람처럼 지었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처럼. 그걸 신학 용어로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영어로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이 뭐이냐? 개는 개처럼 지으시고 사람은 하나님처럼 지으셨는데 차이가 뭐냐? 차이가 5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하는 5가지요. 첫째는 영이신 하나님. 둘째는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5가지.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되지요.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할 때 하나님에 가깝고 미워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참 멋지게 했어요. 사랑할 때 몸에 나오는 호르몬이 달라요. 그걸 베타 엔돌핀 그래요. 이거는 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기분을 좋게 하고. 늘 사랑하면 기쁘고 병이 낫는 거예요. 미워할 때는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병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늘 화내고 짜증내는 사람은 꼭 우울증이나 무슨 성인병이나 병으로 가는 길을 지금 밟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은 나오는 호르몬이 다르다. 엔돌핀이 나온다. 항상 즐겁게 삽시다. 즐겁게. 긍정적으로. 그런데 짜증내고 미워하면은 아드레날린이 나와가지고 이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구박받는 며느리, 남편이 바람 피우는 아내는 꼭 위궤양 걸리거나 소화불량이 생기거나 몸에 고장이 나요. 왜냐? 아드레날린이 늘 나오기 때문에. 그게 참 우리가 하나님이 아주 굉장히 사람을 지으실 때 아주 참 멋있게 지으신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그 사람이 변해요. 창조적인 사람이 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해서 긍정적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데 창세기 1장, 2장을 읽으면서 마음에 꼭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성령 체험하고 성경 말씀에 감동을 하면은 사람이 바뀌어요.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지하 자원이 없는 국가입니다. 이건 무자원 국가라 그래요. 한국의 자원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조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선진국으로 가는데 가장 빠른 길이 예수 잘 믿어야 돼. 한국은 예수 잘 믿어야 복받는 나라예요. 창조적인 하나님을 믿으면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방식은 하나가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계시는 방식, 그걸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근데 성부, 성자, 성령.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 생활에 어떻게 중요하냐? 내 혼자 깨끗하게 살다가 천국 간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러시는 거예요. 미우나 고우나 같이 남편, 아내, 자식. 어떤 교회는 말 많고 그럴 교회도 있지요. 그래도 그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서로 찢고 뽑고 해도 그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지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적 하나님 형상의 네 번째예요. 다섯 번째가 중요한데 자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에도 매이지 않았어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어떤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천지를 지었다 없어요. 그냥 선포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라. 이런 식이요. 믿는 자는 축복이고 믿지 못하는 자는 이미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왜 천지를 지으셨다 설명이 없어요.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지으셨느니라. 선포요, 선포.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자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자유함이 있어야 돼. 누구한테 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부부가 소중하지요? 그러나 아내가 남편한테 매이게 하는 남편은 아주 좋지 않는 남편이요. 서로 존중해야 돼.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천국 가는 순례길에 동지가 돼야 되지, 아내를 억압하거나 자식을 억압하거나 이거는 영적이 아니지요. 서로 존중하지 못하는 거이지요. 자유하시는 하나님. 자,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지으신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28절입니다. 28절.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느냐? 누가 지어달라고 말한 분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신청해서 난 사람 없지요. 나고 보니까 엄마, 아버지, 형제가 있지요. 근데 왜 지으셨느냐? 정답이 28절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이런 부분이 중요해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주목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은 성경의 영적 의미가 깊이 들어오지를 못하지요. 28절 첫 마디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 요점이요. 왜 지으셨느냐? 복을 주셔가지고 복을 누리고 살아라고 지으신 거예요.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창조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불행하게 살지 맙시다. 불행하게 살지 맙시다. 어떤 자매님이 나한테 와서 남편이 자기를 구박하고, 자기를 구박하는 건 좋은데 애들을 손찌검하고 해서 이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냥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참고 살아야지요. 그런 말 했겠습니까? 내가 물었어요. 자매님,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요? 그러고 자녀들에게 어느 쪽이 좋을까요? 본인은 참고 견딜 수 있지만은 자녀들이 상처되면은 가정이,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불행해지니까 그 상처를 성경에서는 씀뿌리예요. 씀뿌리. 심리학에서는 트라우마 그래. 술 중독된 아버지 밑에 자녀들은 80%가 다시 중독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부부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어려서 보고 들은 게 그거니까. 아버지 술 먹고 막 땡깡 부리고 날자 무락하고 막. 나는 절대 그래 안 해야지 하고 그러는데 커서는 아버지 하던 행세를 되풀이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참, 그래서 내가 이혼해도 될까요? 그래서 두 가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이 본인이 행복할까요? 어느 쪽이 자녀들한테 좋을까요? 질문이 되지요? 그럼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참 이 성경이 하나님을 왜 창조하셨느냐? 복을 누리고 살아라고 복 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요. 창조 섭리를 따라서 우리는 싱싱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지요?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에덴 동산의 이야기지요? 여러분, 에덴이란 말의 단어의 뜻이 행복입니다. 행복. 에덴 동산은 행복 동산, 기쁨 동산, 그 단어가 행복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에덴 동산, 행복 동산에 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에덴 동산처럼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지 못하면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서로 양보하고 절제하고 우리 가정을 에덴 동산처럼 가꾸자. 그렇게 우리가 그 영적인 생활이지요. 자, 그런데 그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불순종의 죄를 지었는데 7절 인류 역사상의 첫 패션이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입어서 가렸어. 그제는 벗고 그냥 살았는데 맨 처음 만든 패션이 나무 잎 치마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었느냐? 그 무화과 나무 치마를 벗기고 어떻게 했었느냐? 21절 말씀,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슨 옷을 지었지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죄를 범하고 나무 잎 치마 입은 아담 하와에게 그 옷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옷이 가죽옷, 사람이 만들어 지은 옷이 나무잎 옷. 그건 여기에 대해서 옛날에 교부들이 해석한 게 있습니다. 왜 가죽옷일까? 가죽이 하나 나오려면 뭔가 짐승이 죽었다. 피 흘림이 있는 옷이 가죽옷이다. 거기 멀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상징, 심볼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나의 해석이지요. 그런데 죄를 범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벌써 구원의 도리를 일러주는데 3장 15절을 원복음 그래요. 오리지널 원복음. 자, 3장 15절이 원복음, 오리지널 브레싱, 오리지널 가스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이 너로 사탄의 앞제비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 후손 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여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누굴까요? 여자의 후손. 성경에서 인류를 말할 때는 남자입니다. 남자. 메시아를 말할 때는 여자의 후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항상 단수요. 단수. 메시아 한 분이니까. 남자의 후손은 복수요. 복수. 아담의 후예들. 죄 많은 인간들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 그래서 원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면 죽지요. 그 다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탄은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발꿈치를 상하면 아프기는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요. 그래서 사탄은 그리스도에게 해코지 하지만은 죽이지는 못하지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쳐서 박멸시키는 거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해 갔습니까? 상당히 이게 참 아주 교부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중요한 해석이지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귀중한 믿음에 대한 구절이 있습니다.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를 설명하면서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을 했어요.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믿으니. 그 줄을 칩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행실이 좋아서 의롭다고 한 게 아니다.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보자.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에 바울이 이 본문을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를 논증을 합니다. 그걸 논문 쓰는 학자들은 레퍼런스.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의 구약적인 레퍼런스, 근거를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인용한 겁니다.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 어딜까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 15장 6절과 신약의 로마서 4장이 신구약 성경에 연결이 되어서 하나로 이해할 때에 성경 전체를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창세기는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전편, 후편으로 갈라져요. 전편은 1장서 11장까지, 후편은 12장서 50장까지인데, 전편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역사, 그걸 세속사 그래, 세속사. 하나님 없는 세상 역사, 이게 창세기 전편이에요.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구속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전편 1장서 11장까지는 세속사, 12장에서 50장까지는 구속사. 구속사의 시작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 그래서 창세기 12장이 참 중요합니다. 12장 1절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옮긴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하란이요. 지금 쿠웨이트, 이락 거기요. 그 하란. 하나님이 불러내신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하란 땅과 가나안 땅 사이에 큰 강이 있습니다. 유프라데스 강. 역사에 나오지요? 유프라데스 강이 있어요. 하나님이 유프라데스 강 저쪽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옮겼습니다. 이걸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을 했느냐 하면은 여호수아서 24장 1절 말씀. 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는데 죽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세겜에다가 모아놓고 부흥회를 열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부흥 집회입니다. 전부 세겜 땅에 모으고 마지막 고별 연설을 합니다. 12장 여호수아서 24장 1절.
요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그래서 세겜 회의 그래요. 요수아서 24장을 무슨 회의라고요? 세겜 회의. 거기서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신앙 고백.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의 기준이지요.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지요. 그런데 그러면 사도시대 이전에는 신앙 고백이 없었느냐? 질문이 되지요? 사도신경 외에 그전에는 신앙 고백이 없었느냐? 성경학자들이 구약시대에도 사도신경에 해당하는 신앙 고백이 있었다. 어디냐? 요수아서 24장 1절에서 15절까지가 구약의 사도신경이다. 그렇게 부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24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요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 나와 선지라. 2절 요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그 다음 무슨 말입니까?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무슨 강입니까? 유퍼레데스 강. 유퍼레데스 강 저쪽은 하나님이 없는 땅, 심판과 사망의 땅. 유퍼레데스 강 이쪽은 약속의 땅, 생명의 땅이지요.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다. 그런데 3절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렸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역사가 나온 뒤에 결론이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어디죠?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결론이 15절입니다. 구약의 사도신경의 결론이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신앙은 선택이다. 신앙은 선택. 여러분 요새 바쁜 일도 많은데 제주 우리 체험에 참가한 것은 선택이죠. 선택. 다른 일 다 제하고 참가한 거 아닙니까? 선택. 신앙은 선택이다. 선택.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는 강 저쪽의 신들을 섬기든지 나처럼 여호와를 섬기든지 선택해라. 백성들이 뭘 선택했습니까?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라. 백성들도 요수아의 선택을 따른 거지요. 그랬더니 요수아가 어떻게 했느냐? 26절 말씀 26절 요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라. 돌이 증인이요 증인.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돌이 귀가 있습니까? 뭐 어떻게 듣습니까? 이 돌이 들었다. 이 돌이 증거다. 여호수아가 세웠던 그 돌이 증거가 되는 그 돌,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에 그 돌에 대해서 신약에 가면은 어떻게 영적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2장 3절 말씀,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3절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뭡니까? 산돌이신 예수.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요. 신약에서는 살아있는 돌 예수님이고 구약에서는 죽은 돌.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그래서 영적 차원이 다르지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아멘 하십니까? 우리도 살아있는 돌이요. 왜냐? 우리 대장 예수님이 산돌이니까 리빙스톤. 예수님이 산돌이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산돌이에요. 산돌이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우리도 산돌이 된 제사장이에요. 어깨 힘주고 삽시다. 다 제사장이에요. 자, 출애굽기 3장 10절. 출애굽기의 요점이 대표되는 구절이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그걸 키워드 그래. 키는 열쇠지요. 출애굽기의 키워드가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10절. 자꾸 찾으니까 좀 꼬롭습니까? 성경 공부하러 왔으니까. 예.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80된 모세에게 줄이면 내 백성을 인도하라. 이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내 백성을 인도하라. 80세 된 노인 모세가 백성을 인도하는 사명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신앙인에게는 나이를 잊어버리고 살아야 돼. 나이에 매이면 안 돼요. 예. 뜻이 있고 꿈이 있으면은 늙은 젊은이가 되고 20대 30대도 맥없이 술 담배나 하고 컴퓨터나 두드리고 이거는 젊은 노인이 되는 거지요. 이거는 인생을 거꾸로 사는 거지요. 출애굽기 12장 1절.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장이 첫 유월절을 지내는 출애굽기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이 왜 중요하냐?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첫 유월절을 지내는데 예수님이 신약에 가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적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은 어린 양 예수님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림자가 출애굽기 12장에 죽은 어린 양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복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지요. 자, 3절 말씀 12장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정에 양 한 마리씩 잡는 겁니다.
그 양은 신약에 가면 누구라고요? 어린 양 예수님. 각 가족대로.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단위가 가정이요. 가정구원이 중요한 겁니다. 가정구원이. 그래서 나가서 뭐 해외 선교, 단기 선교 이거보다가 가정구원이 제일 중요한 거지요. 그렇지요?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기본이지요. 기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7절 그 피를 양의 피지요? 근데 우리에게는 누구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지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양의 피를 약의 이 목에 동맥에 딱 찌르면은 피가 쫙 나와요. 그걸 그릇에 담아가지고 우술초란 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나리 비슷한 거예요. 우술초로 그 풀을 적셔서 문을 다는 틀, 문 틀에다가 좌우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인방에 위에서 아래로 바르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무슨 형상이 나옵니까? 그렇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양의 피를 우슬초에 피를 적셔가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르고 인방에 위에서 아래로 바르는 거야.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기를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 아멘이 됩니까? 예. 그래서 12절 말씀.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러고서는 13절이 중요해요. 13절. 출애굽기 핵심이 7절하고 13절이 출애굽기 첫 6월절의 핵심이 12장 7절과 13절이지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뭡니까? 넘어가리니. 뭘 보고 넘어갔습니까?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문틀에 피가 있는 집은 통과. 넘어갔다가 6월절입니다. 6월이 넘어갈 6월절. 뭐가 넘어갔습니까?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뭘 보고 넘어갔습니까? 피를 보고 넘어갔는데 우리에게는 누구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가슴에 피치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신앙 고백. 예수님의 피공도로 제사함을 믿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 신앙 고백을 보고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영어로는 6월절이 The Day of Passover요. 농구 보셨지요? 성구가 패스오버. 공을 넘겨라. 패스오버. 그 6월절이 The Day of Passover. 넘긴 날. 죽음이 넘어간 날. 패스오버지요. 너희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 참 귀하지요. 자,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25장에서 40장까지가 성막이요. 성막. 호리 텐트. 또 전문용어로 타버나클. 이 성막이 왜 중요하냐?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16장이나 성막의 얘기예요. 성막.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성막을 짓는 자재를 내는데 전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절대 강제하면 안 돼. 교회에서 어떤 목사가 나쁜 목사냐? 헌금 내라고 자꾸 강조하는 목사는
이거는 목사 자격이 없어. 모든 헌금은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나는 교회를 세쳤었는데 아무것도 건축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어요. 한 달 전에 다음 달 며칠에 건축 헌금 하겠습니다. 한번 광고하고 말아요. 그때 가서 헌금하면 항상 예상보다 더 나왔어. 설득이 되고 본질을 알면 스스로 내는 거예요. 근데 자꾸 헌금을 내라 그러고 막 강조하고 하면은 지겨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 다니지만은 청소년들은 뭐 돈 놓고 내밖에 아니가 교회를 떠나는 거지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8절 말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첫 번째 성전이죠. 성막 성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성전, 성소를 짓되, 기준이 설계도가 뭐냐? 9절이 중요하다. 9절. 9절에 표를 합시다. 9절이 여기 중요한 거죠. 물은 내가 너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가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천국에 있는 성전을 모형을 모세에게 보여준 거예요. 네가 본 그대로 지어라. 원형은 천국에 있어. 모형이 보고 그 지어라. 그래서 몇 규빗 나오지요? 장은 몇 규빗, 고는 몇 규빗. 한 규빗은 이스라엘 평균 남자의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가 한 규빗이요. 한 규빗. 그 수치요, 수치. 그렇게 자세하게 일러줍니다. 예. 22절. 성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성막은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자리. 첫째,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릇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게 이르리라. 성막은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하는 역할이.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자리,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자리. 셋째, 백성들의 죄를 속해주는 자리, 속죄소. 속죄소. 사람 편에서는 속죄소, 하나님 편에서는 시은소.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베풀어서 죄를 없이 하니까 시은소. 사람 편에서는 속죄소. 이게 성막이 중요하지요. 그래 우리 동두천 두레마을에도 성막을 지으려고 터를 잡아놨어요. 실물 그대로 지어가지고 성막에 복음이 들어있어. 성막을 잘 설명하면은 복음의 구조를 깨닫게 되지요. 예. 근데 거기에 떡상이 있는데 떡상. 12지파를 대표해가지고 누룩 넣지 않는 떡 12개.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떡을 놓는데 내가 남양만에서 성막을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지나갔는데 한 팀이 왔다가 뭐 꼭 떡이 한두 개 없어져요. 그걸 왜 가져간지 모르겠어. 이스라엘 12지파를 뜻하는 말씀의 떡, 말씀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목사님 농약 발라놓읍시다. 야, 사람 죽일 일이 있냐. 왜 떡을 가져가냐. 그냥 보고 가지. 오직 궁금해서 가져갔겠냐. 그 농약 발라놓으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농약 발라놨으면 써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본보이 없어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참 이상해요. 호기심이 많아요. 예. 자,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요. 레위기. 자, 창세기는 시작이지요. 출애굽기는 구원이요. 구원. 내 백성을 해방하라가 구원 역사지요. 그런데 구원받아가 막보로 천국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 가기 전에 몇 년, 몇십 년 살다가 가잖아요. 그 천국 가기 전에
삶이 거룩해야 돼. 레위기는 거룩이요, 거룩. 11장,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생활은 생활인데 거룩한 생활이요. 그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한 생활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출애굽기에 죄가 시작돼서 창세기에 출애굽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졌어. 천국 가기 전에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레위기예요. 출애굽기의 주제는 거룩한 생활인데, 거룩한 생활의 첫째가 뭐냐? 제사요, 제사. 1장서 7장까지가 5가지 제사가 나와요. 제사가 지금으로는 뭡니까?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거룩한 생활의 시작은 예배. 7장까지 제사가 나오고 그 다음 제사장, 그 다음 제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오늘부터 거룩해지자 시작. 그런데 거룩해집니까? 거룩해지려면 훈련을 받아야 돼. 민수기는 훈련이에요. 훈련. 광야 40년. 민수기 1장 1절.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민수기는 주제가 훈련이죠. 훈련. 민수기 1장 1절 말씀. 자, 창세기는 시작, 출애굽기는 구원, 레위기는 거룩한 생활, 민수기는 훈련,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는 축복. 축복 주려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누리는 안식.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런 주제를 요한계시록까지 쭉 나가면은 성경의 전체 윤곽이 마음에 떠오르는 거지요. 자, 민수기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의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내 광야. 그래서 민수기의 무대는 어디냐? 훈련의 무대는 어디냐? 애굽에서 해방돼서 홍해를 건넜지요? 그런데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은 아직 못 갔어. 홍해 바다에서 요단강 사이가 400km. 부산서 서울까지가 430km입니다. 대충 거리가 나오지요? 그 400km 사막길인데 요 사막길을 몇 년 걸려서 걸었습니까? 40년. 왜 40년이냐? 훈련이요, 훈련. 훈련 받는데 40년 걸려서. 그 40년 동안에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우리 또 다음 저녁 시간에 조금 간단히 계시록까지 가려면 바쁜데 지금 우리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우리가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